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니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니 성실하신 그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을 깨울 수 있도록 호흡을 허락하시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몸의 근육을 다스릴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오늘 하루를 감당할 힘도 여력도 부족하지만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둡고 속임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삶의 고단함으로 지치고 힘이 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친히 위로하시며 함께하사 강건케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한혜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전하시는 말씀 위에 능력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의 삶 속에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장로에 관한 말씀인데요. 여기 본문의 17절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그 교회의 그 장로들 이야기하죠.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그 목회 서신을 쓸 때 이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인 장로님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당시 초대교회와 또 그 당시 그 교회 문화 상황상에 볼 때는 교회의 그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을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을 부르지만 안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디컨 패스터, 집사 목사, 엘더 패스터, 그 장로 목사 이런 그 제도가 아직도 살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회 그 목회자들, 목사들 또 좀 더 지평을 넓혀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인 우리 장로님들을 다 포함해서 또 교회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이겠죠. 자, 그런데 그 장로 혹은 목사 이런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모든 목사, 모든 장로 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맡겨진 사역들을 잘 이렇게 이루어내는 또 이루어가는 그래서 교회와 사역 모든 걸 다 이렇게 다스린다는 말은 그냥 무슨 통치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잘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영적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17절에 보니까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그러니까 두 배로 존경하라고 이야기하죠. 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 리더십을 가지고 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회자들, 또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죠. 두 배로 존경하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하죠. 그저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라는 그런 어떤 그 당위적인 명령을 주기보다도 왜 이렇게 리더십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을 존경해야 되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을 우리가 왜 존중해야 하는가라는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이면에는 이렇게 그 존경과 존중은 무엇에 기초를 하는 거죠?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신뢰. 누군가 내가 존경할 만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신뢰를 가진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하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것은 단순히 직장에서 혹은 기업에서 어떤 그 상사로서 또는 부하 직원으로서 어떤 상하 주존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그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존중하는 거죠. 이런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영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영적으로 정말 존중한다는 그 개념 속에는 영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목회자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왜 사도 바울은 두 배나 존중해야 되고 또 더 말씀과 가르치는 사람에게 더 존경을 우리가 표하라 하는 이유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영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더 영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그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고, 또 그 지도자를 따르는 성도나 팔로워들, 따르는 성도나 구성원들은 그 신뢰 속에서 정말 하나가 됨으로써 공동체가 온전히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과 신뢰에 바탕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죠. 교회가 속해 있는 목회자나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장로님, 영적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 되고 그 공동체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를 목회할 때 이렇게 교회 목회자나 장로들이나 또 영적 지도자들을 이렇게 존중하라, 존경하라는 것은 신뢰하라. 그래야만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온전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 설교하는 이 자리에 섰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 혹은 제가 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뭐 인격적으로 성도 여러분보다 뭐 뛰어나거나 훌륭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또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부른 그 부르심에 기초하고 그 부르심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직분에 기초해서 서로 신뢰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의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그 부르심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의미에서 부족한 저를 또 목회자로서 신뢰해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교회 안에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지도자들을 또 우리가 서로 신뢰하면서 존경하면서 존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영적 지도자들,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이런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또 존중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으로서의 사명,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또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18절 보니까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제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목회하는 사람에게,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이 부분은 그 교회나 성도가 그 생활과 또 그 경제적인 것들을 그 교회 사역과 목회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라는 거죠. 그건 사실 우리가 레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을 때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잖아요.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사할 때 제사 드리고 난 음식 가운데 레위의 몫이 있어요. 제사장 몫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오늘날에 보면 목회자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 목회와 또 하나님의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교회나 성도가 또 목회자들의 삶을 이렇게 잘 서포트해주고 또 생활을 도와주고 또 지원하는 것은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는 전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의 사실은 받는 그 샐러리를 우리가 월급 이렇게 세상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사례비 이렇게 표현하죠. 그것은 목회자가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을 뒷받침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원리대로 목회자들이 그 생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고 목회자들은 또 교회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도 예전엔 정말로 이게 더 강력하게 느껴지죠. 성미 있잖아요. 성미. 교인들이 이렇게 농사 짓고 추수해서 각각 조금씩 가지고 온 뭐 쌀, 보리, 콩, 수수, 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생활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원리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면 알겠지만 소가 일할 때요, 일하면서 소가 막 그 풀을 뜯어 먹어요. 오늘 소가 일을 할 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죠. 일하면서도 그 힘을 가지고 계속 소가 일할 수 있도록 그 풀을 먹는 걸 막지 말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목회자들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생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삶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중요한 하나의 또 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그 지침을 권면으로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에 대한 그 고발,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법정으로 말하면 송사나 고발이나 문제 제기에 있어서 아주 신중할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이야기하죠. 이 장로는 특별히 목회자들에 대한 거죠. 이 목회자에 대한 어떤 문제나 고발에 대한 거, 어떤 송사나 어떤 그 잘못에 대한 것들은, 지적은 대의적인 것, 중요한 일에 대한 그런 것은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받아서 어떤 다루기보다, 또 그 고발을 받아서 다루기보다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도록 하라는 거죠.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거죠. 이걸 단순히 목회자의 고발 혹은 지도자의 고발에 대한 것은 이런 절차를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절차상의 규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지도자나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이란 이런 문제제기나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는 건 아주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라는 의미의 강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뭐 목회자나 어떤 교회 지도자가 이랬다더라,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걸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소문에 소문을 낳고 소문에 소문을 나서 실질적인 어떤 그 사실의 진위 여부와는 달리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그 아무 신빙성 없고 그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소문에 의해서 그냥 사람들이 막 부화내동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같이 SNS가 발달되고 뭐 카카오톡이니 메신저니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냥 뭐 1, 2초 만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단체톡으로 막 번지는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권면한 것처럼 장로에 대한 고발,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인 교회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인 고발이나 또 이걸 넘어서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한 고발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소문을 듣고 그랬다더라 이 카더라라는 뉴스, 그죠? 아니면 말고 내가 뭐 들었는데 이런 것에 그냥 기초해 가지고 사실도 확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메신저 SNS를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돌려버리면 그 얼마나 무책임한 겁니까? 그런 점에서 이 사도 바울의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라는 이 권면은요, 그때보다도 지금 이 SNS가 너무나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진실에 기초하지 않는 그저 소문에 뭐 카더라 아니면 말고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문제 제기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그 소문을 막 퍼나르는 것, 이런 것들은요 절대로 개인적으로도 옳지 않고요, 공동체에서는 아주 공동체를 파괴하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점에서 정말 이런 SNS는 좋은 어떤 점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런 것 외에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신상을 비판하거나 어떤 교회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하는 것들은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필요하면 교회의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사실 진위 여부를 따져가면서 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문제가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공평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죠. 소문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또 누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어떤 문제를 제기할 때 있어서, 특별히 목회자나 여러분 교회 지도자에 대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신중을 기하는 거죠. 이게 정말 사실인가? 라는 걸 통해서 만약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요 모든 판단을 유보를 해야 되는 거죠. 법정도요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모든 그 법의 과정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모든 증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유죄다라고 사실은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라는 추정을 통해서 무죄라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에서도 여론으로 뭐 이런 그냥 그 국민의 어떤 그 소문으로 그냥 마녀 사냥을 해버리고 여론 재판을 해버리죠. 그러면 그 증거와 사실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이미 그냥 그 여론으로 뭐 그냥 소문으로 재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건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건강한 그 사회가 아닙니다. 한국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정치적으로 뭐 진보 혹은 뭐 보수, 우파, 좌파 이런 것으로 그냥 서로 싸우고 하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할 필요는 있겠지만 소문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어떤 부정적인 소문이나 소식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일을 잘 그 처리해 나갈 수 있고 신중하게 하는 거, 이게 건강한 공동체죠. 사실 여러분
지도자라는 위치, 목회자라는 위치, 교회 지도자라는 위치는요, 존경을 받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공격도 많이 받는 자리예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억울한 공격, 억울한 비판, 억울한 소문 이런 것들로 많이 공격을 받는 자리예요.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쉽고요, 또 소문에 오르내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그럴 때 사실과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오르내리는 이런 많은 공격과 소문들에 의해서 그냥 좌지우지 흔들리는 사람은요, 그 대상인 본인도 문제겠지만 그것에 흔들려가지고 본인의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 목회자 혹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랬다더라는 것에 흔들려가지고 자신의 신앙도 흔들려요. 그래서 신앙을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이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고발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솔직히 말하면요,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나 그런 걸 들으면요, 막 거기서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 그냥 마음적으로 그렇게 흥분할 게 아니라 사실 여부를 잘 차분하게 판단하기 전까지는 유보하면서 교회나 그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장로님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기도해 주는 게. 우리 교회는 이런 고발이나 문제나 싸우거나 갈등하기보다 우리가 필요한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늘 고치고 또 반성하고 또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항상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또 용서해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교회가 잘 은혜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신중하고 다풀하고 그래서 무조건 그냥 잘못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무시하라는 소리는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범죄한 자들은 다 사회적으로도 물론 재판도 받고 그 죄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판결과 또 그에 상응한 결과를 이렇게 이제 받게 되죠. 그게 사회에도 그럴진데, 이제 특히 20절에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는 말은 그냥 인민재판해라, 공개재판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지도자들, 목회자나 교회 장로님들, 이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문제 혹은 잘못된 것들, 고발들은요, 그 자체가 그냥 일반 성도나 일반 사람들의 어떤 문제하고는 다르죠. 교회 대통령, 어떤 사회에도 대통령이나 어떤 무슨 장관들의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문제하고 다른 거죠. 문제의 내용은 똑같을지 몰라도 그 위치가 가지고 오는 그 특성 때문에, 위치가 가지고 오는 그 중요성 때문에 같은 문제라도, 같은 잘못이라도 훨씬 더 많은 관심과 많은 비판을 받게 되죠. 그런 의미라는 거죠. 교회 목회자나 지도자도 잘못을 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그 공적인 사람으로서 그 잘못에 대한 것들에 대한 비판과 소문들은 막 날 것이고요. 그걸 보면 본인은 일반인으로서 또 성도로서 사실은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같이 동조해서 비판하거나 혹은 그걸 들은 입장에 있어서도요,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누가 막 공격당하고 누가 막 비판당해가지고 잘못한 것 때문에 막 공격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목사가 혹은 장로가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기는 쉬워도요, 뒤집어 보면 내가 본인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있다 하면 그거 참 어렵겠다, 그거 참 힘들겠다, 괴롭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적 지도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잘못에 대한 것들을 막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도 두려워하게 하라는 이 말은 그만큼 그 위치에서 지도자 위치에서 잘못된 것들은 그만큼 더 잘못에 대한 결과의 무게가 더 크다는 거죠. 더 엄중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도자가 잘 자기의 어떤 그 역할과 위치를 잘 감당하라는 어떤 의미로서의 경고이기도 하고요, 강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목회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어떻게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하냐면요, 이런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혹은 공적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여러분 참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으로서 내가 뭘 좋아하고 어떤 행동하고 하고 내 나의 그 선호도를 쉽게 표현하는 거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목회자나 혹은 지도자들이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이나 또 자신의 편견이나 자신의 어떤 그 선호도에 따라서, 친근에 따라서 편애를 하거나 어떤 그 나름대로의 어떤 사람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면요, 그것은 그저 한 사람이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않고 공동체에 해를 가는, 공동체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견 없이, 사람들은 다 두 마리 그 개를 다 키우고 있잖아요. 그게 선입견과 편견이래요. 누구든지 두 마리 애완견,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편견, 내가 생각하는 게 편견이 내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편견이에요. 그리고 선입견은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옳은 거라고, 앞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선입견이죠. 미리 판단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리 다 알아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도 미리 그냥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 선입견이죠. 이런 것 없이 또 공평하게 하라는 거죠. 왜 지도자가 이게 중요합니까?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동시에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에게든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 장로님들도 안수하고 목회자들도 안수하잖아요.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지도자였던 자격과 지도자였던 그 자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잘 분별해서 꼭 필요한 그 지도자들을 잘 세우라는 거죠. 그저 사회에서 훌륭하다고, 사회에서 무슨 높은 위치에 있다고, 사회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또 사회에서 이런 위치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태평양 신학교, 한국에서 갔다가 태평양만 건너오면 목사 안수가 돼가지고 목사 됐다고 그래요. 목회자라고 그래요. 목사라고 그래요. 안수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신학교육을 받고 어디서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그 근본 뿌리가 없는 사람들, 신학교 졸업장도 위조하고요. 그래가지고 박사 받다, 어디 졸업했다. 그래서도 목회를 잘 할 수 있을지 못 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막 양산된 그 목회자들의 그 질적 저하들이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어떤 그 레퓨테이션, 평판과
그 교회와 목회의 질들을 너무 떨어뜨리고 문제를 너무 야기시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바르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잘 세우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죄 지었다고 그냥 모른 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 영적 지도자로서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부정함이 없도록 이러한 편견 없이 또 불공평하지 않고 공평하게 또 지도자를 정말 신중하게 잘 세워서 또 다른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잘못된 어떤 일들에 지도자가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도 영적으로 지도자로 잘 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그런 일로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목회를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마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참 속 썩을 일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궤양이든지 이런 그 위장병은 물론 선천성으로 위가 약한 사람도 있지만 그 스트레스나 어떤 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고민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위가 쓰리고 속 쓰리잖아요. 제가 아는 그 친구 목사님은 그 한국 교회를 목회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이머전시로 실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실려가냐고. 그랬더니 그 위장병 때문에 그 위가 그냥 뒤틀려져 가지고 실려간다고 그래요. 아니 왜 그렇게 위가 뒤틀려서 실려가냐. 그러니까 그냥 그 한국 교회 하면서 신경 쓸 게 많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아주 주기적으로 위가 뒤틀려 가지고 이머전시로 실려가요. 그래서 그 목사님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국은 미국 목회 하세요. 지금은 뭐 미국 목회 간 뒤로는 위장병이 나가지고 뭐 이머전시 실려가는 일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죠. 아직 뭐 위장병이 나가지고 위가 뒤틀려서 실려간 일은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정말 저는 아직 우리 교인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위장병이 나서 실려간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교회 성도님 얼마나 참 귀하고 착한 성도님이고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설교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디모데가 위궤양이 있어서 당신은 포도주가 약이었잖아요. 뭐 특별한 약이 없으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서 위궤양이 나지 않도록, 위가 탈이 나지 않도록 잘 하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목회자가요, 이렇게 그 탈진한다고 그러죠. 번아웃. 그러니까 그냥 촉이 나간 것처럼 번아웃 해버리면 안 되죠. 스트레스를 많고 뭐 일도 많고 그래서 번아웃. 그래서 운동도 잘하고요. 셀프 케어, 자신을 잘 케어하는 게 중요해요. 목회자가 무슨 100m 마라톤, 100m 그냥 뭐 달리기 아니잖아요. 마라톤이잖아요. 오랫동안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목회자가 영적으로도 자신을 잘 케어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자신을 잘 케어하는 것.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라톤처럼 롱런하면서 잘 감당하라고 이 아버지 같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그 아들 디모데의 그 연약한 몸에 대해서, 위에 대해서, 위궤양에 대해서 권면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우리 영적 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육신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도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또 몸을 잘 관리하셔서 영과 육이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을 잘 돌리고 또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중요하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렇게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그냥 하나씩 풀어가면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디모데가 영적으로 낳은 또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교회를 맡겨두고 교회에 대해서 할 말 많고요. 또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또 할 말도 많을 것이고요. 그러면서도 건강하게 그 일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디모데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목회자님들, 또 우리 교회 중요한 영적 지도자는 장로님들, 원사 집사님들, 이 모든 지도자들을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또 몸된 재단에서 수고하잖아요. 잘 서로 신뢰하면서 존경하면서 정말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면 그거에 대해서 또 그 힘을 받아서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과 그 신뢰를 받아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더 열심히, 지도자들 더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호 신뢰, 상호 서로의 그 존중과 존경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면서 속해 있는 지도자들과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교회를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서로 상호 신뢰, 존경, 사랑 속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이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속해 있는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정말로 신뢰 가운데 사랑 가운데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여로 간절히 축원합니다.